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노니라. 전도한 현장이 일어났지요. 어제 했던 그 강의는 전체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늘 머릿속에 두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질문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꼭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문제 아니죠.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영향력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도 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독교인이 자꾸 감소되고 영향력이 줄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은데 신학교도 많고 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뭐 거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자꾸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둬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지요. 이 정도까지 괜찮지만은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들어가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왜 그렇게 철저히 이게 멸망이 되어졌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서는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가 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게 기독교와 복음하고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짚은 부분은 진지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노방전도다 뭐 축호전도 다 필요하지만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한 종교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되지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거의 이 고통당하면서 왜 오는 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부분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뭐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이것도 거의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뭐 종교로 다 같다 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끌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선행을 많이 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거나 또 이제 열심히 하면 그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이 정도까지의 그 두뇌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머리 감각이 없는 거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가 그런 대화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말이에요. 뭐 우리가 성에 선하게 살고 말씀 잘 읽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런 문제는 이 네 개는 계속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다가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꾸 괴롭히잖아요. 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한쪽 면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막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번번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렇죠. 자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독교란 종교고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을 다 받는 것인데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자꾸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도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알리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거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이 정도 설교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왜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으며 왜 부활해야만 되느냐? 아주 지식인답게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기부인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시기를 일으켜서 막 반대운동이 막 일어나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이 뭐 적당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정말로 알고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기독교인 거의 이렇게 알고 있는데다가 모르고 있는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내용이 뭐며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걸 이제 뭐 거의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 단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오느라 뭐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지 이런 설명이 전혀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돼서 이제 시간이 자욱하다 보니 한 종교처럼 되어지고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각한 두 번째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새 가족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언약만 잘 붙잡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어제 저녁에 공부한 중에 한 현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서 지금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문제를 활용하는 이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영적 문제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까지 새가족 수련회를 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목에 다를 못하고 앞으로 좀 새가족 수련회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들고요. 조금 이제 뭐 어지간한 목회자 수련회라든지 없앨 수련회들을 좀 없애고 이걸 좀 쭉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오늘 큰 우리 두 번째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배경이 뭐지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했습니다. 어제 시작에 대한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 공부할 때라든지 전도하러 갈 때라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한 열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제 얘기했고 오늘은 두 번째 배경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어제 첫 번째 문제는 뭐지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배경이 뭔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그럼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그게 되지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야. 복음은 최고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락방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오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다락방 멤버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 복음이 최고다 안 하면 저 답 안 났구나 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지요. 그렇게 그 갈등도 작은 갈등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서도요 그 갈등 많습니다. 이게 말은 못하고 지금 많은 지금 우리 멤버들 가운데요 이 복음이 최고다 이 말 안 하면 그 멤버 아니요 그거는 아니니까 이제 말을 하는 척 하지 지금. 상당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에서 이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제의 답은 세밀한 내용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작입니다. 제대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얘기를 했죠. 뭘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멸망받고 그 현실이 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을 봐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뭐며 부활이 뭐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령 충만이 뭐며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가운데 두 번째 큰 배경이 뭔가 하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이런 맛이다.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참 지금 맛을 못 본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걸려드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제일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중에 제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작을 틀리게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자꾸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부분을 알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맛을 정말로 보게 해달라. 이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맛을 본 사람들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만 맛을 봤다 이상한데 이 부분을 실제로 알게 된 걸 말하죠. 실제로 알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좌우되죠. 안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도 달라집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이렇게 엄청난 이 차이가 와버립니다. 이제 보는 데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지죠.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도 달라집니까? 방법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되죠. 이번에 여러분들은 듣지 마시고 진짜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로 역사
지금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어디 가서 신학 좀 몇 개 주워 해가지고 그럼 신학 좀 이랬구나. 첫날 만날 해도 안 돼요. 진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도 달라지고 하는 것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거예요. 이 하나, 요 조그마한 하나가 지금 되고 안 되고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 가족이 여기 지금 왔다. 여러분 전도 그냥 사람을 만났다. 벌써 뭐 해야 될 거냐 답이 딱 나오죠. 교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책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얼마나 만나야 되고 얼마나 잘해줘야 되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지요. 이 사람이 벌써 무슨 문제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안 가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들어서 알아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본 가운데 제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신학자고요. 왜냐? 신학적으로 잡아. 그래,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쫙. 어디 책은 많이 주워 봐가지고, 오리건이 뭐, 트틀리안이 뭐,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낫지. 안 되지. 그 다음 안 되지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목사는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낮았다. 이제 차라리 이 된 사람이냐? 평신도. 그래서 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건 간단한 말이고 있는 거 주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인기 훌륭하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없으면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있는 거 이거 준다. 아주 쉬운 일이요. 왜 지갑을 안 가져다 있냐? 귀찮아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요 지갑 그것도 무겁습니다. 저는 이 캐비넷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니까 여기다 해서 호주머니 여기다 여기 이랬더만 내 지금 뭐 세계 복음할 메모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많이 돌아다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디서 뭐 가냐? 지난번에 내가 강주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상하게 강주만 가면 내가 그런 일이 벌어져. 이제 그 특징이 이제 몇 개 있지. 광주에만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거기서 쉬고 메시지를 다 정리해야 그 다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주만은 이제 비서들이 안 따라옵니다. 비서들이 따라다니면 귀찮아요. 같이 다니는데. 왜냐면 이제 이 혼자서 이제 다 정리해. 그때 이제 보면 식사하러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평소 때 이제 비서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 지난번에 한번 강주에 식당을 딱 갔는데요. 밥을 딱 먹고 나니까 잔돈이 없어. 잔돈이. 딱 보니까 10만원짜리 수표 뭐 몇 개 있고 잔돈이 없다. 그래서 그 아줌마 보고 10만원짜리 수표 좀 내가 미리 확인을 못했다. 이 지금 돈이 잔돈이 없는데 이 좀 바꿔달라 이랬거든. 이 사람이 보더니 뭐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돈 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없다 돈이. 이제 막 되게 고급 식당 갔는데 근데 막 편안하게 나 간다고 옆에 이제 간 거야. 근데 뭐 식사 다 해봤자가 10,000원도 안 되는 일에 먹었단 말이에요. 몇천 원 먹은 거죠. 그러다가 10만짜리 내놓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좋다. 나 여기 앞으로 계속 오니까 그럼 10만원 당연히 가지고 있으라. 지금 잔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또 먹고 계산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10만원을 받더라고요. 10만원을 받더니 그래도 아줌마가 막 삐뚤삐뚤한 글씨로 하나 적어줘요. 10만원 받았다, 얼마 먹었다, 얼마 남았다. 말하자면 이제 영수증 정서지 그게. 그거 받아있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된장찌개 10만원 주고 먹은 거지. 그렇게 이만큼요 사람은 이게 잔돈이 조금 없어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그 뒤에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가서 가방을 챙겨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 머리 기름도 없고 뭐 이게 없어. 그래 또 사러 가면 이제 막 또 찾아야 될까 이거 어디 있는가 하고는 찾아가지고 이제 화장품 집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물건을 다 줘 담았다 몇 개 필요한 거. 또 보니까 잔돈이 없어.
이래가지고는 10만원짜리 줬는데 이 사람이 보더니요, 뭐를 피해가지고 뭐, 참, 보고 뭐지, 보더니 뭐, 은행에 뭔가 어디 물어보고 하더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라니까, 이게 무슨, 내가 뭐 신분증 있냐 물어요. 옷을 또 그냥 편안히 입고 나가 신분증도 안 가져서 신분증도 없다라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 바꿔올 테니까 나라라 했는데, 그래,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줬거든요.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이 강주 너무 시골이다. 이 지금 전라도의 최고 도시인데,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업해라, 좀 개발해라 하네. 그런 식으로. 지금 봐라 말이야. 지금 내 전에도 와가지고 저 앞에 식당에서 내 10만원 주고 끝냈다. 그냥 뭐 먹고 여기서. 그리고 지금, 여기도 봐라. 지금.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좀 약간 이게 손에 물집 이상 약 발라. 야국도 봐라. 9시인데 문 닫았잖아. 11시 이렇게 열어놔야지 국민을 위해서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좀, 그래서 자주 닫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뭐 하나 이게 피부약 하는 거. 피부약 자기 바르는 거 있대요. 그거 내놔라. 그래서 그것도 주고 사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찰 잔돈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광주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식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 안 된 게 문제예요. 조그마한 잔돈만 없어서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안 가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나는 내가 지금 잔돈이 없어 그렇지 만약에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잔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이야 돈도 없냐 하고 말이야 이러려지만은 내가 진짜 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뭐 냉면을 먹어야 될 것이냐 짜장면을 먹어야 될 것이냐 돈 계산해보고 말이죠 오늘 그러면 굶어야 될 것이냐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밥은 또 괜찮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왜 쓰임을 받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가문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고 역사 언제 일어났냐?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사건이 될 만한 역사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언제 이렇게 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냐? 모세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설명 안 해도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모세가 다른 핑계 다 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했어요.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한 내용도 내 민족이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바로왕 못 알아들었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느냐? 민족 사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느냐?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세계로지만은 그때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지어질 땅이기 때문에 거리로 가는 이 알아들은 사람들. 자, 구약시대에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언약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실제적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에 났다. 자, 이 부분이 세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이유와 내용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져오는 책자 1과 복음의 내용과 동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알아듣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알아듣기만 못 알아들어서 역사 아니라는 거요.
우리가 행동한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알아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참된 맛을 봐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초대교회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베드로 보세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무식하지만 대단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주목하여 안전병이를 바라봤다. 우리를 보라.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 저 유대인의 법정에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유식 무식 상관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았느냐 하면 농사를 짓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자냐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만큼은 이 땅에서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황이 그 막대기 금막대기 같은 거 들고 옷 이상한 거 입고 꽃가마도 지고 돌아다니는 게 있죠. 그게 베드로 모습입니다. 옛날 베드로 모습을 재현시킨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막강했어. 고기 잡던 주제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맛을 못 본 게 문제야, 우리말로. 무식한 말을 제가 하는데, 맛을 못 본 게 문제예요. 안 먹어봤는데, 맛을 못, 그리고 가지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설명은 5분이면 끝나요. 그리스도는 이런 말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다? 그 설명은 5분, 10분이면 끝난다니까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맛을 못 봤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후로 이번 집회 이후로 뭔가가 응답이 올 것입니다. 무능하다 어떻다 경험 없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목회 경험이 있다 없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선교지 나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이지 많은 게 경험이 없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험은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안 가지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를 안 가지고 맛을 못 봤는데 그죠? 자, 이 맛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서 이 맛을 정말로 본 사람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세대 세계복음 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을요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반박은 못해도 거부하고 그래 시비 걸게 있남나다 다행스럽게 권이란 글자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으세요. 그거라도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갈수록 완벽해집니다. 사람이 완벽해진단 말이 아니고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교회 갈수록 완벽해져. 저는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보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단계가 왔나 하면요 우리 장로님 부교육자들이 전혀 제가 간이 안 해도요 차장마자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래 말이에요. 그래 보면서 갈수록 진짜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요 부산의 그 시골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거든. 당회원들 가만히 교육자들 보면요 이게 뭔가요? 갈수록 쫙쫙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내가 늘 뭐 필요했나 내가 지금 내 목회가 필요하구나 내 영향이 필요하구나 내가 뭔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늘 그걸 느꼈다고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지금 가보니까 갈수록요 좋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구나. 자, 앞으로도 굉장한 일들이 준비되는 데 일어나겠죠? 복음은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바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문제 자체가 응답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길이요. 요셉이 감옥소를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요셉이 노예로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요셉의 어머니가 빨리 안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라헬이 누굽니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라헬. 야곱이 라헬을 쳐다보고요. 단번에 맛이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21년을 투자했어요. 성경에서 열에 제일 확실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그렇죠? 그 여자 얻으려고 7년 3번 투자했어요. 그걸 알고 그 라헬의 아버지가 활용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일 잘하고 막 기도 많이 하니까 활용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쉽게 말하면 라헬하고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재산 확보되지 그 돌아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2장입니다. 이 라헬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나오면서 자기 집에 있는 뭘 훔쳐나왔죠? 드라빔을 훔쳐나왔습니다. 드라빔을 정확하게 보면요. 그거 지방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를 낳는거 하니까 요셉을 낳은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요셉을 낳았죠? 그 밑에 누구 낳았습니까? 베냐민을 낳은 거죠? 근데 베냐민 낳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얼마나 요셉이 이 어머니 보고 싶었겠냐,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있는 야곱을 20년 동안 사로잡았던 그 여자가 살아있으면 절대 요셉은 집을 못 나가요. 어떻게 감히 나가서 그 10명 다 쫓기나. 그 형들 다 쫓겨난다니까. 라헬이 돌아갑니다, 머리가. 딱 재산 낚아채고, 야곱 낚아채고, 자기 아들 둘, 베냐민 요셉은 딱 붙잡고는 집을 든든히 지켜나가지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잔머리 잘 들어간 여자가, 남자를 20년 동안 단판에 녹인 여자가 말이요. 내가 생각할 때 가만히, 문제가 응답이다. 이게 노예로 관계 잘 됐고 감옥소 관계 잘 됐고요. 문제가 전부 응답이요. 그러다가 그 전부 세계 흉년이 들었는데 이게 또 응답이요. 그러니 이 복음의 특징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답입니다. 아무런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이 맛을 보겠냐? 어떻게 봅니까? 앞만 말해도 못 깨닫고 앞만 들어도 못 깨닫거든요. 어떻게 해요? 첫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 바울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말 오늘 말씀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걸 보게 해 주옵소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 맛을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도의 출발이라니까요. 이 말을 세 가족이 알아들어야 돼요. 끝납니다. 그때부터 봉사해라 하든 나오라 뭐든 안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헌금해라 뭐해라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뭐 신방 안 가도 자기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어제 말한 시작이 잘못된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알아봤는 이제 다 알아도 진짜로 안 가지고 있는 거요. 안 가지고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모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고요. 무엇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머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암만 여러분이 말하고 폼 잡아도 안 가지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어도요, 돈 없는 사람은 보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다 보고 살피고 조심하고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달라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옛날에 제크린하고 살았던 오나시스보다 배가 뭐처럼 튀어나온 사람이요. 얼마나 돈이 많으냐. 몇 천억 하는 짜리 그 함대 같은 배가요,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어디서 버는지 뭐 어마어마하게.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전 세계 해운 어깨를 쥐고 흔들었잖아요. 돈 있으니까 뭐. 배 티 나오든지 말든지 뭐. 돈 있으니까 뭐 다 제크리 같은 여자 뭐 딱 그러니까 뭐 탁 오잖아요. 뭐. 있으니까 뭐 세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아무래도 다른다. 가졌느냐 안 가졌냐. 이 맛을 받느냐 안 받느냐.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지구 덩어리 수백 개를 가져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눈을 가만 떠서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언제든지 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도 전쟁도 멸망도 다 온 거요. 아, 그랬구나. 언제든지 이걸 회복시킬 때마다 개혁과 역사와 모든 시간이 다 바뀐 거요. 마틴 루트를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다 바뀐 거요. 이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포로에서 돌아온 거요. 답 나왔습니까? 이런 진지한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 안 되는 이상 그는 신자가 안 돼요. 이런 진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되는 이상 이는 신자가 될 수 없고 제자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되졌다 가만 놔둬도 돼요. 변하지를 않아요. 이 중에서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되고 뭘 이런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내게 진짜 제자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럽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절벽에 집제라도 올라온다. 여러분 나 떨어져 죽더라도 줄 타고 올라올 겁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인 떨어진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가짜들이 뭐 왔다 하던 말이죠. 가짜는 빨리 가는 게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분홍이 뭐냐, 가려면 가고 올라오는 건데 그게 디포메이션 아닙니까? 개혁 원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탁 보세요. 아, 이게 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알게 된 겁니다. 약간만 깨달아도.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말도 되고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참 엄청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으라죠. 그 말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은혜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오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축복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맛을 봅니까? 말씀으로. 딴방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볼 때야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말씀도 여러 방법으로 깨닫지만 좌우지간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를 보고 시대적인 증거를 보세요. 금방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려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실적으로 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사실을 보고 현장사, 영적 사실을 봤다 깨달아집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다른 걸 동기를 가서 봐서 그렇지 다 빼버리고 사실로 가지고 보면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요? 거짓말 자꾸 해서 그래요. 정말로 쳐다보면 나는 죄인이다. 그게 들어요.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껍데기를 보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전도 현장도 사실을 봐버리면 아, 이래서 오직 복음이라고 말했구나 깨달아집니다. 자, 이래 되지면 여러분들 이제 뭔가 이게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대로를 봐야 돼요. 사실대로 못 보니까 원망도 하고, 사실대로 못 보니까 낙심하고, 사실대로 못 보니까 섭섭하고, 사실대로 못 보니까 그래요. 사실대로 봐버리면 할 것도 없어요. 유치원 아이가 쓰는 단어가 5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그에게 무슨 많은 걸 요구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이요, 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어떤 상황이 이런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부모님을 원망할 수 없죠.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이 사실은 남편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싸움 안 합니다. 기도 나오죠. 아내에 대한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뭐든지 사실을 못 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죄인이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죄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시마다 죽어야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초마다 죽어야 돼요.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어제 아주 중요한 교환을 했습니다만은 그 교환 이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뭘로가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났는데 아무리 메시지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그 고백하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변화산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볼 자 있느냐. 근데 그 다음 데리고 왔잖아요. 가서 봤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스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보고 난 뒤에 그때부터 뭐 얘기했습니까? 죽음, 십자가. 그러고 난 뒤 뭐죠? 부활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걸 달라지고 나니까 뭐가 오지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어요. 거기 임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죽어도 괜찮다. 이래 시작이 되나.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걸 어저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동기 전반적으로 다 달았어요. 그 중에서 왜 달았냐면은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3대째 예수 믿은 교수가 하는 말이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다. 왜 그러냐?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대단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세상에 전 세계 되는 부흥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고,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지옥이나 천국 가면, 어디 가느냐? 저기 가면은, 천국 중에서 이상한 데 있다네? 금멸류관 대신에 개털모자 쓴다네? 나 어릴 때 그러 들었다니까요. 그러고, 개털모자 쓰겠구나 싶더라. 나는 그것도 어릴 때 돈이 있어야지. 나는 틀림없이 개털모자 쓰겠구나. 그래, 완전 비복음적이라고. 그럼 뭐, 지금도 귀에 쌩쌩 울려. 서울이 서울 나름이야. 청계천 다르고, 종로 다르고, 의사들. 그래서, 그래 말이야. 그렇겠지. 그럼 나는 서울 가면 청계천 같은 데 가겠구나 싶더라고. 설마 다 거짓말이야. 그럼 되지도 않은 소리. 거의 이상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자범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왜 오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다는데 뭐 그래 나온 데는 할 말이 없어요. 마리아 원죄 없으면 뭐 나도 없지 뭐 그런 거죠. 여러분도 없지. 그럼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지. 구분을 못해요. 이러다 보니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것보다 같아져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난 늘 사과하는 마음으로요. 불신자 메시지합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못 보여준 거. 늘 사과하는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민관식 씨라고 이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그리고 아주 이분이 다정다감한 사람이더만요. 식사를 쭉 하고 건강해요. 나이 그래 많은데도 뭐 잘 잤었고요. 이렇게 얘기도 아주 재밌게 하고. 그러고는 식사 다 끝나고는 자기 부인이 식당을 하더라고. 아주 고급 식당. 그게 날 초청을 했어. 그래서 그 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아주 고급 식당이요. 그래 보니 그런 뭐 정치인 비슷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그럼 먹고 가면서 날 보고, 목사님, 커피는 우리 집 사는 것보다 조금 잘하는 데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 많은 영감이요. 그래, 탁, 이게, 뭐 있어요, 보니까. 재밌게 뭐 사는 게요. 이래가지고는 식당에서 커피숍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는데, 그때까지 가면서 내가 손 탁 잡고 가면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내가 들어보니까 참 미안해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잘못 전달해 놨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농담도 이렇게 하면서요. 나는 예수 다른 사람 다면 자기는 못 믿는데요.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내 밑에 집사 몇 명 있는데 저것들 다 집사요 하면서 자기도 밑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이 사람은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수준 있게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너무너무 열심히 뭐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저놈들 저물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 안 가는 게 낫지. 쟤들처럼 믿으려면 자기는 못 한대요. 자, 이 말이 농담인데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등등 얘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그냥 이 명칭을 다른 사람이 의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장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뭐 대단한 걸 뭐 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하고, 인간이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 못해 그게 영적 문제라고 안 합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뭐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자세히 듣는 거더라고요. 그 상황이 뭐 내가 막 그 사람 잡고 뭐 영접시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보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문제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절대로 내 것이나 절대로 다른 것이나 절대로 신비나 다 가지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을요. 평생에 한 번을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딴 말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평생에 한 번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은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평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왜 딴 걸 이야기하나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놓고 우리 지금 서론 두 번째 거 보세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거나 이제 복음을 받게 됐을 때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7장 3절 뜻을 풀으란 말은 말씀을 설명한 거지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뜻을 풀으란 말은 뭘 풀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전도가 뭐냐?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하세요. 그 사람에게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게 훨씬 권위 있습니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훨씬 권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설명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했어요. 그걸 이렇게 안 되면 해결 안 되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 이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아니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아주 수준 높은 복음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뜻을 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건 헬라인도 있고 기브인도 유대인 다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온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당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해결책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라 되느냐? 여기에 죽음과 부활.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만큼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 될 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만큼.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만큼 확실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됐습니까?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참 대단하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기초인 줄 알아요. 그게 자세히 볼 기초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현장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댄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5가지. 초대교회 현장 복음화를 연난 5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생명. 두 번째로 예수 능력. 초대교회가 증거된 내용들이요. 초대교회는 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초대교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리고는 기도응답. 이게 나니까 자연적으로 뭐요? 전도운동.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말 안 하고 앞에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얘기하면 그냥 성경 공부에 불과해요. 뭐 성경 공부하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시작이 어저께처럼 되어져서 오늘의 이 부분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초대교회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생명이냐?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일로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설명되어야 돼요. 왜 유일한 길이냐 말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이 아니에요. 그 예수 생명. 그게 어저께 충분히 설명되어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설명 연결시킨.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란 말은 독선을 피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번, 3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방황할 이유가 없이 해결했습니다. 유일한 길. 설명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외아들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에 말 뜻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 말이 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2번째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19상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더 헤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유일한 길.
그 분만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뭘 줬죠? 해방을 줬습니다. 절대로 딴 방법으로 해방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간은 전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가 생깁니다. 꼭 얘기해줘요. 이 말을 알아들은 그때부터 참된 소망, 목표도 참된 목표, 힘이 생겨도 참된 힘, 참된 증거, 이걸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 생명.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예수 능력.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겨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강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모든 부분이 흔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설명 꼭 해줘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동안에 무속인이 있다 돌아오면요, 그 귀신이 자꾸 흔듭니다. 거기서 흔들려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뭐요?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시 확인해 줘야 돼요. 자, 다시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이거 지금 불신자, 새신자 다시 얘기한다니까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어떤 게 증거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능력 나타나고 뭐 이게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그토록 약속했던 이게 이때부터 우리는 그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치유되는 역사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꼭 설명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지요? 영혼이. 사랑하는 자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 치유가 뭡니까? 육신이 아픈 게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신입니다. 우리는 치료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요. 정확하게.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회복해라. 예배 회복해라. 그 다음에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 가지고 평일에 삶 속에서 기도해라. 이게 어렵고도 쉬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회복해라.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방법도 제목도 다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앞에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기도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때까지 복음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가 바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앞에 게 발라지면 기도는 발라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따라서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 체질이 어떻게 됐냐 따라서요. 기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누림 따라서 기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1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남편하고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남편하고 매일 같이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림 따라서요 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1년 만에 한 번 집에 오는데 뭐 때문에 밥을 맨날 차릴 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요 다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만을 참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지금부터 예배 회복하고 그 메시지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시 기도해야지 예배해라.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다. 예배 때는 이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 체질에 따라 기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저 사람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거 보면 다 판단 답이 다 나와버리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 나머지 따라서 이제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는 전거기 때문에요. 몇 가지 그게 옵니다. 전도를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되어지는 것이 되죠. 전도가 막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장 쉬운 것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고는 이제는 어떤 눈이 떠있는 거니까 되어지고 쉬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청와대 백악관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경제 문화 발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거든요.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다 움직이진다. 저는 그렇게 보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전도자 한 명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것들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을 전도자로 모시고 있다는 것 굉장한 겁니다. 그것 따라 다 움직여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요. 이런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답들이지요.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 뭐지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걸 깨닫는 길, 주님의 계획을 아는 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이게 다 전도운동 통해서 이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동안에 이제 뭘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한 게 있죠. 그동안에 이제 쭉 살아오면서 우리 사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경험도 있고. 요게 문제거든요. 그게 단판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에 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은 바뀌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제일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를 해주고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 부분은 뭔가 하니까 현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이에 대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을 못 보고요. 또 사람들이 제일로 실수하는 게 그리스도 누리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쭉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조그만한 이제는 장사라는 게 시작 안 합니까? 그것도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 사실부터 봐야 돼요. 이게 뭐든지 이게
이 사실을 못 보면 문제가 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해서요. 신앙생활 성리하도록 해야 돼요. 이 충주 이 리조텔 이 전체가 지금 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아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걸 짓고 지금 뭐 이렇게 다 운영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못 받는 거니까요. 이걸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못 본 거죠, 이게 사실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거 못 봐서 문제죠. 앞으로 이제 어렵죠.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줘도요, 이건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잘 보고, 사람들은 사실을 잘 못 봅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아마 내년쯤 학생들 이 훈련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것도요, 잘 보여. 그냥 지으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어떻게 이게 계속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아니냐, 그런 사실을 보고, 장소, 그 다음에 안에 내용,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떠도는 말 가운데요, 사실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세상 바뀌는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사실 아닌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얘기해주다. 여러분 귀에 새 가지고 왔으면 그건 누가 귀에 들려줍니다. 이 말이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거의 사실 아님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뭐 걔는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막 교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본 게 그 내용이 맞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왜 이 얘기 해줘야 되느냐? 마귀의 전략을 얘기해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죠. 거의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리고 사실대로 안 가도록 만들어요. 여기 사단의 그 다음 전략이라. 구원받은 자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뭘 쓰느냐? 속임수. 이것밖에 없나요? 거짓말장이 너희 앞이 마귀 원래 속이는 거라면 안 속아야 돼요. 그걸 사실을 쭉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승리합니다.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해도 사실을 보고 해라. 불신자보다 잘 봐야 돼요. 그렇지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디가 조그마하면 심부름을 하나 해도 사실을 보고 해라. 그건 못 보는데 어떻게 영적 사실을 봅니까? 여러분 그건 못 보는데 어떻게 현장의 사실을 봅니까?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눈이 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온 체질을 맞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무 어떤 문제도 괜찮아. 나는 죽었으니까. 그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과거 사랑 다 있습니다. 그걸 다 갈라디아 모든 걸 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게 이거란 말이에요. 속지 마라. 이렇게 결말을 맺어줘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위주로 옛날 거 살아가고 자꾸 속는다 이 말이에요. 꼭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을 안 드리고 예수 치료, 그 다음에 기도응답, 전도운동이 초대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이 방법이 한번 현장에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것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다 해결되기 시작하죠. 오늘 2시에 강의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몇 개 소개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완벽한 응답 정확하게 계속 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최고의 축복을 이번에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축복받을 사람들만 와서요 보니까. 내가 꼭 보면요
이 중요한 사람들 관심 가지고 가보면 아주 중요한 집회는 안 와요. 그래서 별로 안 와야 될 때 또 옵니다. 이렇게. 그래, 참. 실패하는 사람들은 길이 달라,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번에 이거, 진짜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번째 강의,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참된 맛을 보며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고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맛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시대적인 종들 위해 새 가족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